한 구절씩 기도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교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합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합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합시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말씀 계속 전하면서 그냥 우리 의뢰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제목이 가지고 있는 참 안 좋은 게 많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의 어떤 행적에 사도의 어떤 위대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정말 보니까 성령이 그 모든 사도들의 마음에 감동적으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게 정말 이렇게 사도들의 어떤 위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이 맞겠구나. 성령의 행전. 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 자기 고정관념에 그냥 본성적으로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게 이것이 거침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충청도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도 전혀 그 전에 내가 그런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전혀 그런 말 내가 충청도 사람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전라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농사일이 바쁘니까 행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야 되니까 행동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밥도 이렇게 씹어 먹지 않아요. 밥을 그냥 막 먹어요. 막 그냥 근데 맛있어. 그래요. 다른 일을 빨리빨리 일을 빨리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민첩하게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의 그 관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굉장히 정의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배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복음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할 때 정말로 좀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로 좀 진중하게 진중하다고 말하는데 좀 진중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어느 또 순간에는 또 그런 부분을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이런 나의 전라도 문화 가지고 있던 내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실 때 그걸 내가 내 어떤 이런 것들이 막아버려요. 이 문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현지 문화에서 적응해서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한다라는 게, 아니 한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한 마음을 되기 힘든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정말로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택시를 하면서 하는 이걸 내가 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이게 복음의 통로가 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 에너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쏟아 붓는데도 부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주님, 제가 이 목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이제 또 제한이 되고, 그런 이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이제 처음에 했는데 딱 오했더라.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대전, 내가 살고 있는 대전 막 전체를 돌아요. 전체를 돌면서 대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일은 또 현상적으로 못하지만은 마음적으로 훨씬 이렇게 마음이 대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영혼들을 만나는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시간 막 3시간 일했는데 뭐 돈 많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는 내가 현상적으로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 수준에 맞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어제도 이게 그런 게 있거든. 택시를 하다 보면 여기에 좀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꼴이 뜨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내가 또 마음에 또 급해가지고 손님 방향으로, 근데 이 다리를 딱 건너자마자 이 골이 뜬 거예요. 골이 뜨니까, 안 그래 다리 안 건넜으면 그냥 손님들 이렇게 모시고, 근데 딱 골이 뜨니까 다리 건너버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손님은 태우긴 태웠어요. 근데 좀 늦게 이제 태웠죠. 태워가지고 이제 늦게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딱 집에 가는 방향에 딱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근데 참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말씀 앞에 그냥 마음 안에 순종하면서 하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인데, 주님께서는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여튼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주님, 내가 이걸 보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주님은 내가 좀 미련하게 좀 선택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말하냐면, 제 인생 앞에 정말 주님께서는 나는 정말 내가 후회했던 판단들이 결국 나의 어리석음의 판단들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그런 내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정말로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아닌 일로 판결될 때도 많고, 또 어느 때는 이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인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데, 결국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오늘 이게 우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마지막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 최종적인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져야 돼요. 요즘 국가대표 이강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귀한 이 국가대표 이러한 이 자리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그 반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치 이렇게 질서에 따르지 않는 걸 보면서 이 국가대표는 어떠한 자리인데 이런 망나니 같은 일 하면서 이런 인성이 잘못된 어떤 정치인은 이런 인생이 잘못된 사람 퇴출시켜야. 왜 그렇습니까? 국가대표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명예와 그 존귀함을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그 축구 실력 하나 자체만 믿고 너무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국가대표만 돼도 이런 자리에 대해서 그 영광과 그 존귀를 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김일성의 그 앞에 가고 그 찬양하는 것마다 막 가슴 떨리며 설레는 것이, 사람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서 어떤 거룩한 그 명예와 그것이 있으면 그 앞에 그냥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천사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엄청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감격과 그러한 우리 부르심에 대한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한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계속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를 닮게 만드십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고, 주님의 구속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완전히 참여하는 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완전한 구속의 완전한 성취. 우리가 완전한 구속으로 이루지 않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끄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존재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는데, 마치 성령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입니까? 인도하시는 방향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곳으로 이끄시는데, 마치 그 나침판이 있으면 그 방향을 딱 이렇게 아무리 깊은 산에 가도 그 나침판이 이 방향으로 딱 이렇게 하면 그 산이었고 이쪽으로 가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틀리거든요. 그 방향으로 나침판이 이렇게 방향으로 딱 가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방향의 이 나침판을 제대로 잡아야 거기 안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방향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이제 비로소 오늘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26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1년간 교회에게 큰 무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 전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 이것이 가진 시사성이 뭐냐? 정말 그 전에도 그들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이방 선교가 완전히 그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사도 그 유대인의 편협성을 깨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레이인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둘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방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를 성령에 이끄시는 방향성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서 아까 말했잖아.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순종하며 가니까 그동안 유대인의 그 편견이 깨져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완전한 그 교회됨의 어떤 그 모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침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이 큰 물줄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령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시는 성령의 그 방향의 나침반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큰 물줄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하는 역사. 처음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굴고로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유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받는 그 역사로 오늘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께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게 큰 흐름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안 세우고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생각, 또 성도들이 모으고 안 모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로 자라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 그냥 거듭난 거기서 세상에서 죄의 열매 좀 따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의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원하는 역사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오늘 이끄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헛된 발걸음이, 때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내가 이번에 하면서요, 정말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이렇게 때때로 주시더라고요. 어떤 저녁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바람폈네.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술을 좀 먹고 나한테 왜 남자들은 여린 자매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시비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해줬으면 아니요, 그 젊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은 너무 좀 얄팍하고 정말 깊지 못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사람도 과거에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이렇게 혜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속 이렇게 한 대여섯 번 그런 통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우리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방향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구원하는 역사의 그 전파하는 자로, 또 우리가 그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누리는 자,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물론 죄의 열매의 것이 있죠. 열매 있을 수도 있죠. 여전히 성화되지 않는 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이게 여기까지는 인도야. 우리의 목표가 저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정말로 지금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여전히 그 사람 의지야. 여전히 그냥 내 힘 의지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일대 어떠한 모든 사람을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그 지경으로까지 오늘 우리가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이 주와 계속 머무르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삶.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의 이런 여전히 교회의 어떤 전통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그 편견까지 너무 견고하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에 너무 미련하고 둔감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정말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강력하게 도전하고 강력하게 그러한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코로나와 이제 자율주의 인간으로서는 더 소망이 없어. 자율주의까지 가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간 스스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주의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외적인 측면에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단지 그냥 좀 종교 생활의 그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그 차원에 이르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그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구원하는 역사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방향, 목표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이끄는 목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목표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가 사도 바울 그 이방인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의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 안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오늘 정말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생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열매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의 권능을 받고 그런데 너무 이 친구의 상황에서 정말 소망이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할 솔직히 마음이 많이 진짜 인간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이게 진짜 정말 나로서는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정말 속이 좁거든요. 속이 더 넓어. 훨씬 넓어 나보다. 마인드가. 저는 속이 좀 쏘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족하고 이런 정말로 너무나 설교 말주면도 못하고 사람도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면 그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받으시기에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의 그 방향성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성은 믿는 무리와 함께하는 역사로 이끄십니다.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할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꼭 어떤 민족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전라도야 경상도. 또 뭐 연대와 고대, 학벌. 또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 MZ 세대와 기성 세대. 아우, MZ 세대들이고 기성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그 반감이 있는지 몰라요. 아예 그냥 MZ 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대한 우리는 기성 세대들은 MZ 세대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전혀 준 게 없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보람된 삶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은 정말로 진정한 가치 있게 살기 원하고 진정한 살만한 세상인데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물질을 편리하게 하지만은 진정으로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그런 단단한 헬 조선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물질에는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그 가치를 그들 안에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크고 굉장히 화려함이 있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믿는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이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정말로 너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되고 연합되어서 정말로 연합되어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것을 하나되게 하지 못하는 것, 결국 계속 우리는 저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내 고집, 내 교만, 내 악한 마음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정말로 계속해서 십자가로 넘겨야 돼. 계속 나를 부인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성경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전통이라는 것들,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연합한 자, 제 안에 그 굉장한 시기심이 있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 내 안에 영적인 열등감. 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정말로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는, 온전히 함께 연합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모든 인간의 이러한 일상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헷갈릴 때가
공부하는. 그러나 오늘 이 헷갈림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앞에 계속 집중하게 나아갈 때 그 방향성, 오늘 주님의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그 방향성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은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 은혜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향성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 궁극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안에 주시기 이 땅 가득 충만한 하나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셨는데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아버지 주님 방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 그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96장 찬양으로 헌금을 위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